잠언 19장 18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우선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첫 말씀부터 무서운 말씀이네요.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를 징계하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죽일 마음은 두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징계하래요. 무서운 얘기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아주 혹독하게 그렇게 다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사실 이 말씀이 지금 왕을 훈계하는 장면 가운데 지혜롭게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왕이 될 자를 교육을 하는데요. 교육을 하는데 왕이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성품과 또 갖춰야 될 그런 어떤 위치, 역할,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는데, 만약에 왕 될 자를 갖다가 그냥 귀하다고 속된 표현으로 왕자 대접만 해주면 그 왕자가 뭐가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결국은 그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 망치고 마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을 갖다가 다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 될 자는 어떤 면에서 더 혹독하게 좀 다스려줘야 돼요. 혹독하게 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원래 왕이 갖춰야 될 본분 중에 왕은 그 악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원래 첫째는 악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선을 포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주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엄중해야 되고요.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선정을 또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면을 다 갖춰야 돼요. 다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분별도 있어야 되고, 그 자신이 정확한 어떤 중심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육을 그런 식으로 지키질 않으면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자기 보호 기능이 있고 자기는 뭐든지 다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간대해요. 그리고 남에게는 또 무진장이 또 이게 악하게 또 대할 수 있거든요. 무자비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자기를 너무 아끼는 사람일수록요, 남에게는 무자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벌써 어떤 평형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형을 잘 찾으면은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한테는 혹독하게 할 수가 있고 남에게는 좀 너그러울 수가 있어야 돼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질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그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 자식이 정말 바르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올바른 앞으로 이제 왕이 돼가지고 올바르게 지도를 하려면은 그를 징계하라는 거예요. 징계를 하되, 그렇다고 해가지고 징계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좀 무섭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징계하는데 무섭게 한답시고 너무 또 혹독하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또 사람을 죽게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그 징계라고 하는 거는요, 징계라고 하는 거는 진노와는 좀 다릅니다. 진노는 화가 나가지고 막 무섭게 엄청난 그 노를 퍼부어가지고 그를 막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형벌을 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 징계라고 하는 거는 이건 동기가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바로 세우자는 거니까 그 저변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기본이 사랑에 근거해서 되어지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올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은 좀 뭐 아픔은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길에서 바르게 잡기 위한 거고, 또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 왕이 됐을 때 합당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는 좋은 거죠.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만약에 이걸 안 하면요, 그 자식은 망나니가 돼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아도니아 아닙니까?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그 아버지 다윗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사랑해가지고 한 번도 그 아이에게 좀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했대요. 섭섭한 말도 한마디 안 했대요. 그러니 뭐 그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아니,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밖에는 몰라요. 그렇게 키워놓으면은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그 자식을 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자식은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 자식은 버린 자식이 돼버렸죠. 아도니아 결국은 죽었잖아요. 네. 솔로몬한테 아주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 죽을 때까지도 그 아도니아는요, 자기 중심적인 걸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 뭐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완전히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 뜻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위하니까, 자기를 최고로 여겨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거기 답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는, 그 다윗은 그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었대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버린 거예요. 내버린 자식이에요, 사실은. 그건 옳은 게 아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한다. 이거는 뭐 어찌 보면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노함이 아니죠. 그런 경우라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했는데, 원래 징계의 목적은 바로 잡으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한번 깨우쳐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이해해줘 버리면, 그러면 그 아이가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랬죠. 그게 반복돼요.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징계성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따끔한 맛을 보게 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깨우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오늘날 그대로 끌어들여와가지고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무조건 매를 들어야 된다, 또 이건 아닙니다. 그 방법 아니고도 있거든요. 그 방법 아니고도 말로서 교육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매를 드는 거는, 그거는 뭐 생각이 너무 단순한 거죠. 단순하게 하는 거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용은 권고와 훈계입니다. 결국 권고와 훈계를 통해서 필경은 지혜롭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당한 징계는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한다는 건 결국 분별력이 생기게 하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고 다시 그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만약에 이런 올바른 징계를 하지 아니하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자기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을 실패자로 만드는 결과가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징계에 의해서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바른 계획을 따라서 자기 계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성공적인 삶이 보장이 될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치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위대한 줄로 착각을 하면 자기 계획대로 나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 뜻이 꺾여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고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했을 때 성공이다가 아니고요. 내 뜻이 설령 꺾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그걸 성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만족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수용을 해요. 그러면 절대 그게 실패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자기 뜻이 관철 안 됐을 때는 사람은 절망을 합니다. 사람은요, 뭔가 이루어져야 이게 그 맛을 살거든요. 근데 계속 하는 일마다 꺾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나중에 가면 자포자기에 빠져요. 좌절을 해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 좌절하면은 비극적인 결말로 이르게 돼요. 모든 실패자들은 거기서부터 원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계획이 비뚤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알고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자기 정욕적인 것이 꺾였을 뿐이죠. 자기 잘못된 것이 꺾였을 뿐이죠.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칼럼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 정욕적인 생각이죠. 그것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제가 좀 기술을 해놨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실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들으면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상념치 않으면은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계획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 앞에 그걸로 강구를 하지요. 그래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해줬다고 생각하고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투정을 부리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결국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진 건데 그걸 모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 정욕대로 구하다가 실패로 낙인이 떨어지고 말지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를 받는다. 인정이라고 사실 나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냐 실패자의 삶이냐는 것은요, 남이 평가를 해줍니다. 남이 평가를 해주는데 그 평가가 어디서 나오는가? 남에게 인자함을 베풀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남들이 좋게 평가를 해주죠. 내가 만약에 무자비하게 행동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 뜻만 관철하려고 한다면 아마 겉으로는 뭐 이렇게 옹호하는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아마 그 사람 멸시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인정하기도 싫고요. 따르기도 싫고 사모는 고사하고 경멸을 하죠. 그러나 가난하지만 정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 이 족하다는 말이요, 만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족하다는 것이 내 뜻이 관철됐기 때문에 만족하는 예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만족을 못하는 존재예요. 뭐 거머리가 정말 땅을 파면서도 더 달라고 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파먹고
이제는 뭐 먹고 사나 그러죠. 흙밥 먹고 사는 놈이 이제 뭐 이거 다 먹으면 뭐 먹고 사나 그러는데 흙이라고 하는 건 끝없이 있어요. 예. 정말 그러니까 그 만족이라는 게 없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만족하지 않는 것 서너 개가 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를 그 거머리를 들었지요. 지렁이를 들었나요? 거머리인가요? 예, 거머리. 예, 다고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흙밥 먹으면서도 더 달라고 그러고 또는 그걸로 만족함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도 그래요. 뭐 얼마 전에도 롯데그룹 회장 상대로 해가지고 뭐 그 조카들이 소송을 했다는데 그 소송한 사람들이 보니까는 그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어머니 앞으로 나온 그 부조금 그거 가지고 싸웠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장이 준 그 부조금 그걸 서로 이제 내놓으라고 싸움을 걸었는데 그 중에 보니까 한 사람은 그 뭐죠? 그 이제 동사무소도 받는 거 기초수급자. 예. 그 롯데그룹의 회장의 조카가 그 기초수급자더라고요. 예. 전에 그 이병철 씨, 이 누구예요? 이병철 씨도 아니고. 이건희 회장의 조카도 그때 그 너무 가난해가지고 월세 살다가 굶어가지고 죽은 사람 하나 있어요. 예, 죽은 사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왔지요. 물론 그 사람은 소송은 안 했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 사는 사람 주변에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못 사는 것도 따져 들어가 보면은 다 그 사람 탓일 수 있어요. 예, 그 사람 문제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정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옆으로만 돌보면은 그 정도는 풀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없잖아. 여기 아까 이제 인자함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자기의 인자함으로 사모함을 갖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 조금만 인자함을 베풀면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어떤 사모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도 맨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늘 경제적 위기를 얘기를 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뭐 전에 히딩크가 그런 소리 했나요? 그렇게 잘 싸우면서도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그런 말 했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요 배가 더 고파요. 다시 말하면 더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는 사람일수록 목표가 더 큽니다. 원래 목표가 더 큰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순간은 계속 배고픈 거예요. 족함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절대 족함이 없습니다. 저 중국이 저렇게 땅이 넓고 러시아가 그렇게 땅이 크잖아요. 세계 1, 2위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땅 더 가지려고 뭐 합니까? 그 이웃 나라들 부추겨가지고 싸움 붙여가지고 그거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죠? 작은 섬 한 개라도 만약에 이웃 나라에서 근접한다? 조금도 용납을 안 합니다. 완전히 무자비하게 그냥 보복을 해버립니다. 조금만 건드렸다가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는 족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존재함이 있는가? 그 족함이 있는가?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만 족함이 있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만약에 무엇이 주어져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를 바라지도 않고 꿈도 안 꾸는 거죠. 그러니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족한 줄 안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천하 없어도 아무리 뭐 세계 그걸 재산을 다 가지고 있어도 족하지 않습니다. 족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잃기까지 해요. 족하지 않으니까 더 추구하려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데, 그러나 반대로 족하게 여기는 사람은 막말로 심지어 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있는 동안이 감사하고 족한 거죠. 그것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족한 줄 아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고 또 재앙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기 성경에 자꾸 이 잠언에 게으르다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게으르다고 하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그거는 부지런함이죠. 그거는 적극적으로 힘을 쏟는 거죠. 근데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인정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쪽을 향해서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딴 걸 찾아요. 딴 거를. 딴 거는 무효 아닙니까? 무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지를 않아하고 필요 없는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데 힘쏟고,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도 안 구하는 꼴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게으른 모습이죠. 그렇겠죠? 네. 결국 이 게으르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 쪽으로는 한 발짝도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 쪽으로는. 그러니까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만약에 그거 하라고 하면요, 그거 만약에 시켜가지고 뭐 교회는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는 나오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그거 하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마치 숟가락으로 밥을 퍼가지고 입으로 넣기도 힘든 정도로 그렇게 느낀다고 그 말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하기 싫은 일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일이 힘든 게 아니고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일이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그쪽으로 없든지, 또는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든지 내가 좋아하지 않든지, 이런 것들은 뭐든지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해야 될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안 가죠. 발도 안 가죠. 그런데 마지못해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게으름의 어떤 표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다스려가야 할 그 왕감이 근실히 경계를 하고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교훈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족하게 여기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즐겁게 그 일을 수행해 나가겠죠. 그러나 그렇게 징계하지 않으면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못 이루고 자기도 만족함이 하나도 없고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이렇게 하래요.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거만한 자는 좀 때리래요. 거만하다. 원래 짐승은요, 짐승은 말로 하면 말 안 듣습니다. 짐승은 그래서 말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뭐부터 가야 돼요?
매로 일단은 때려줘야 돼요. 매로 때리고 네가 말을 잘 들으면 안 때리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매를 때려가지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이제 때려줘야 돼요. 이 거만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거만하다는 거는요, 선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교훈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그냥 자기 식대로 가는 걸 거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뭐 그런 자를 뭐 다른 말로는 또 어리석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거만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 정말 모든 뜻을 다 거스려 가면서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때리라. 그런 자들에게는 일단은 매를 때리고 봐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혹시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을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차원이에요. 뭐 그런다고 그 뭐 이성 없는 진성이 뭐 매 때린다고 무조건 다 알아듣나요? 그것도 또 한참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되기 전까지는 교육이 잘 안 됩니다.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명철한 자. 뭐 물론 어리석은 자의 반대지요. 이 명철한 자는 뭔가 철이 들었다. 명철이란 말이 원래 철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철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뭔가 깨우쳤다는 얘기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자, 알아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고 뭔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에게도 견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견책. 앞에는 징계하라고 그랬는데 뭐 징계나 견책이나 뭐 다 비슷한 얘기죠. 그를 어떤 이끌기 위해서 어떤 책망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지식을. 원래 그 지혜의 근간이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에 근거해서 지혜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물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일 수 있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견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정말 깨닫는 자라면 이제 좀 지혜롭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그 거만한 자라면은 어리석고 거만한 자라면은 26절의 말씀처럼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이 말은 아버지가 그동안 그냥 오냐 하고 돌봐주고 좋게만 대해줬더니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를 구박하고 그리고는 어머니를 뭐 한다고요? 쫓아낸다. 뭐 어머니니까 아무래도 곁에서 조금 잔소리 했겠죠. 그러면은 어머니 필요 없다고 나가라 그러고 아니면 지가 나가든지. 자관 안 듣는다는 얘기. 한마디로 안 들어요. 그게 뭐 어릴 적에 사실은 뭐 바로 교육을 시켜놔야지, 큰 다음에 좀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잔소리하면요, 그건 때가 늦었습니다. 그때 가면요 자기 쫓겨날 짓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가끔씩 쫓겨나죠. 부모도 쫓겨나는 이유는요, 어렸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못 잡고 뒤늦게 뭐 좀 잘못하는 거 가지고 꾸짖으면요, 그거는 오히려 자기 쫓겨날 일이에요. 쫓겨날 뿐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까지 부른다. 그 자식, 결국은 결국 자식이 잘못되면 그 모든 욕은 부모에게로 돌아갑니다. 무슨 자식을 저 따위로 길러놨냐고 이 소리가 당장 나오지 않겠어요? 차에 못 배워 먹은 놈. 그럼 무슨 자식이라고 그래요? 호로자식? 호로자식. 그 말이 결국 부모의 그 가르침이 없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호르몬이 밑에서 정말 오냐만 해가지고 아무런 배움이 없고 깨우침이 없고 정말 교육이 안 된 그런 자식.
그런 자식을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자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능력은 부모에게로 돌아간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건 잘못된 교훈은 받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잘못된 교훈.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지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로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자식들한테 잘한다고 하지요.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한 교육이 아니라면 그 자식을 결국은 교육을 하지만은 바로 세우는 교육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교육은 결국 그 아이를 교육 안 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망령된 증인. 증인이라는 말은 항상 그 진실을 가리키고 참을 쫓는 자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정의를 없인 여긴다는 말은 정의를 깔아뭉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실을 묵살한다는 거 아니에요? 진실을 덮고 진실을 은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무너뜨리는 행위인데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요 자기 유리한 대로 갑니다. 유리한 대로 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진실도 은폐하고요. 자기한테 해로우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은 물론 끄집어내겠지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면 다 덮어버리고 정의에도 눈을 감아버리고 불의와 타협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의의 저변에는요, 모든 불의의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벌써 심판 간다는 말은요, 심판까지 간다는 말은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가는데 그런 자들의 결말은 비참하지요. 심판에 이르게 되니까요. 그리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예비됐다고 했는데 결국은 채찍을 맞게 될 것이다.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지만 특히 왕이 될 자라면은 더더욱이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런 분별력은 정확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잘못되고 마는 게 아니고 전체 백성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1절로 6절에서는 여호와 경외함을 막는 거짓 교훈과 유혹을 경계하는 장면인데요. 자, 우리 한번 교독 좀 해볼까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예, 포도주가 거만하게 한다. 앞에 거만한 자 좀 혼나야 된다 그랬는데 그 거만하게 하는 원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포도주가 있대요. 포도주가 있고 또 독주는 떠들게 한대요. 자, 일단 왜 포도주가 거만하게 하고 독주가 떠들게 하는가? 이 포도주, 독주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포도주는 잔치를 위해서 주셨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했고, 또 이 독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 독주를 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자. 독주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소주입니다.
뭐 독주가 무슨 독탄 게 아니고, 소주를 독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독한 거죠. 술이 독하다는 의미에서 독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아니 옛날 시대 특히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이 포도주 같은 경우는 잔치에 많이 썼고, 또 그것도 아주 약한 거는 음료수 대용으로도 썼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흔히 먹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좀 즐겁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뭐가 되죠? 술의 기능이 뭐예요? 취하게 하죠. 취하면 뭐가 되죠? 자기 정신을 잃어버려요. 결국 모든 어떤 것을 다 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죠? 그렇죠.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래서 30장까지 가보면은 아마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게 술의 어떤 폐단이죠. 술은 잊게 만드는 겁니다. 잊게 만드는데, 그냥 뭐 오늘 하루 괴로웠던 거 그거 좀 잊으면 괜찮아요. 그 정도는 잊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만 잊고 끝나나요? 여호와까지 잊어버려요. 나중에 가보면 이제 어미 애비까지도 잊어버렸죠. 그래서 술 먹고 나면 뭐라 그래요? 애비 애미도 모른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상천하 요하독존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래서 이제 이게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그랬죠. 거만하게. 모든 걸 다 잊어버리니까 모든 어떤 판단력도 잃어버리고, 뭐 부모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떠들어대죠. 이게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희한하게 이게 술 들어가면은 한참 지나고 나면 뭐가 나와요? 떠들어대기 시작해요. 떠들어대기. 이건 뭐 그냥 필연적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떠들어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드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망령된 그런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망령이라는 말 자체가 잊을망자에다가 영영자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망령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그런 교훈은 이것도 일종의, 그렇게 하고 만약에 막 떠들어대면서 남에게 뭐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옳은 교훈이 아니라 망령된 증인의 교훈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이 왕이, 아까 그랬죠. 왕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요. 첫 번째는 공의에 대한 진노를 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막강한 권세를 줬잖아요. 왕에게. 막강한 권세를 준 이유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공의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는 또 한없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세월호 사건에서 첫 번째 그 나온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국가가 할 일 첫 번째 내용.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게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도 대통령의 제1책무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가 나와 있어요. 물론 국가 그 대외적인 그런 침략도 막아야죠. 그것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는 다른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습니다. 뭐 어떤 뭐 도덕적인 뭐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해도요. 그런 거 가지고는 죄를 안 물어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든지 전란에서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거는
예외 사항입니다. 대통령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처벌할 수 있는 법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죄, 그리고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 그거 외에는 다 기소권 없음입니다. 대통령은 기소할 수가 없어요. 뭐 말 잘못했다고 기소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설령 뭐 다른 뭐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는 기소 못해요.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책임이 있어요. 그건 대통령이 바로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공의를 위해서입니다. 공의를 위해서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포도주에 취하든지 독주에 취해가지고 만약에 미혹된 상태에서 하게 되어지면요, 이거는 엄청난 잘못된 결과로 빚어지게 됩니다. 엉뚱한 데 쉽게 말하면 진노를 쏟으면 안 돼요. 왕이 엉뚱한 데 잘못된 데다 진노를 쏟으면 안 돼요. 정말 진노할 때 진노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랑으로, 평소에는 그러니까 자비가 나와야 돼요. 평소에는 자비가 나와야 되고, 정말 중요할 때는 뭐 진노를 해야 돼요. 사자같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바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어찌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찾아나가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은데요. 그 깊은 물 같은 것도 명철한 사람은 길어낼 수가 있대요. 우리가 왜 흔히 속담에 뭐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면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아예 포기를 해버리죠. 그건 찾아낼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명철한 자는요, 아무리 깊숙한 사람 속에 있는 그 모략까지도 다 건져낼 수 있대요. 이게 정말 명철한 자죠. 근데 이 왕이라는 그 직책은요, 어떤 면에서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남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은 이 머리가 조금, IQ가 조금 낮아요. IQ가 조금 낮았는데, 그분이 평소에 이제 하는 지론이 있어요. 지론이 뭐냐면, 머리가 나빠도, 그 머리 좋은 사람을 쓰면 된다. 그랬어요. 잘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탁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뭘 하는 거는 조금 떨어지는데, 남을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잘해요. 다시 말하면, 그건 나쁘게 말하면 남을 이용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좋게 말하면 남을 적재적소에 심어가지고 필요한 일을 하게끔 해요. 그런데 이게 참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람이 어떤 아주 너무 잘하는 사람을 많이 세워놓으면요, 그 잘하는 사람은요, 남을 쓸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잘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뭐든지 다 하려고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일이 잘 되는가?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가 해가지고는 일이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 혼자 잘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조금 못하는 부분을 자기가 알고 그 부분의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적재적소에 맡겨가지고 그 일을 취합해가지고 최종 어떤 지도만 잘 하면은 그 사람이 월등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일을 잘하는 게 뭐냐면 남의 속 마음의 그 모략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 IQ가 아주 좋다 나쁘다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좋다고 무조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정말 명철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명철과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적절히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절대 혼자 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하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 아까 그랬죠. 게으른 자는 좀 거만한 자일 수도 있고요. 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뜻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뜻도 모르고 여기는 이제 농사에 비유를 했으니까 철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계절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계절 모르는 사람은 아니 봄이 되면은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논을 갈고 뭐 밭을 갈아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준비할 때에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심어야 될 때 뭐를 안 심어요. 그러면 뒤늦게 막 바쁜 척을 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결국은 가을철에 가가지고 수확 좀 하려고 해도 수확할 게 없어요. 남들은 다 수확하는데 여기는 때를 놓쳐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인데 그 작은 차이의 결과는 아주 큰 차이로 드러나요. 결국 게으르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일하기 싫어가지고 게으르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모르고 계절을 모르고 시기를 모르고 때를 모르면 결국은 게으른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교훈을 적절히 받아들여가지고 그 때에 맞춰서 그렇게 반응을 해야만 그게 정말 부지런함이죠. 부지런함.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랬는데 이 또 게으른 자 또 아니면 거만한 자, 이 거만한 자는요 늘 누구 자랑입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는 뭐든지 다 잘해. 자기만큼 잘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을까 싶죠. 자기는 늘 잘났어요. 예.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그거는 충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랑을 하지만 결국은 그 영광은 자기가 취할 뿐이고 결국은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욕을 돌리고 하나님께 욕 돌리는 그런 자예요. 이건 충성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자기 자랑하는 자는 충성된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7절로부터 21절까지 왕이 나라를 의와 지혜로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또 한번 교독 좀 해볼까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매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온전하게 행한다. 온전한 자,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온전하기는커녕 뭐 정말 실수투성이고 흠투성이에요. 온전해야 의인이 된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는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어떤 한 분, 그분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 한 분 의인으로 오실 분을 얘기하고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그 안에서만 복이 있다. 그가 복의 근원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정말 복에 참여할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말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자신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지금 왕 될 자에게 왜 온전하게 행해야 의인이 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온전한 자가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를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할 자가 있겠느냐? 없어요. 그럼 뭐 불가능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분을 의지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얘기겠죠. 결국 우리가 인간이 그만큼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도 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면요 주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걸 모르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존재인 줄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자기를 파멸로 이끌고 갈 수 있는데, 자기가 주의를 하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데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까 그 왕의 입장에서는 정의 편에 서야 되고 진리 편에 서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불의가 있다면 수상같이 진노를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한결같지 않은 추와 한결같지 않은 돼, 이런 것들은 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속이고 이건 불의 편이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걸 아는 왕이라야 그것을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의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든지요 결국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행동이 결국 그 사람의 그 성품을 또는 그 사람의 지식을,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속마음은 잘 모르잖아요. 그 믿음도 솔직히 잘 몰라요. 모르는데 뭘 보고 우리가 좀 이해합니까? 결국 나타난 그 열매를 보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었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귀, 보는 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걸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고요. 자, 13절부터 또 교도해 볼까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예, 물건 사는 사람이 물건 좋다 그러면은 비싸게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좀 싸게 살려고, 에이, 물건 볼 일 없네. 그래 놓고는 사가지고 가서는 집에 가서는 이거 너무 좋은 거 샀다고 또 자랑하죠. 이게 다 작전상입니다.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앞에서 게으른 자의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때에 따라서 자고 때에 따라서 일어나서 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빈궁하게 된다. 그래서 눈을 떠라. 그러면은 양식이 족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성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성자는 그의 몸을 굶어서 지니라.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보다 더한 귀한 보배는 없다. 금과 은 같은 거는요, 진주 같은 거는 뭐 물건을 물론 사는 데는 유익하겠지만 그 금까지 살 수 있는 거는 지혜로운 말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지혜로운 말은 그냥 단순한 이 교훈 정도 차원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한 그 지혜로운 말을 만약에 청종하고 듣는다면 금은 보화를 다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 그 얘기죠. 그것이 늘 왕 곁에 두고 왕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또 17절 보겠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맛은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 그거 소화도 안 되고요. 그거 유익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불의로 얻은 모든 일들은, 모든 수확물들은 좋지 않습니다. 결말이 안 좋아요. 결말이 다 대부분 안 좋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뭐 복권 당첨된 거. 복권 당첨돼 가지고 잘 살았다는 얘기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거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오히려 그 복권 없을 때만 못했던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 복권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뿐이 아니라 사람을 또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 간의 사이가 다 벌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좋지 못한 삶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속이고 취한, 물론 그거는 뭐 속인 건 아니지만은요. 이 세상에서는 속이고 취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라 그랬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김영삼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 세상적인 평가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의 상당히 좋은 점을 또 인정하고 싶어요. 그분이 말한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독불 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 물론 자기를 떠난 사람한테 두고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무슨 말 끝에 그 말 나왔습니까?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다고 그러고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혼자 잘난 체하고 혼자 똑똑한 체하고 혼자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는 보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미래가 없다. 그 나중에 가면서 다 실패작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국가를 운영하든지 뭐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뭐든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부족한 것을 솔직하게 내놓고 나 이렇게 부족하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지혜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함께 의논을 모아요. 그래서 함께 합의된 결과물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하도록 하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실패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속도는 늦을 수 있어도 그게 성공적인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좋다는 얘기죠. 제가 그런 측면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여기 의논함으로 성취하는 것이 좋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는 것이 좋고, 또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 때도 그냥 무조건 저기 쳐들어오니까 우리 무슨 대응하자 이게 아니고, 지략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그리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야 전쟁이 이기지. 무조건 나가면 이깁니까? 무조건 나가면 이기는 거 없어요. 무조건 나가면 100점 100패예요. 그러니까 인기응변식으로 뭐 반응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뭐 하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가 백년대계라는 말을 종종 쓰죠. 백년대계. 백년대계라는 말은 뭡니까?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은 백년대계다. 뭐든지 장기적으로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100년대계가 아니라 1000년대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영구적으로 지금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방법으로 사실은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세상 방법하고 좀 안 맞아요. 세상 방법하고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시작.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죠. 물론 뭐 세상에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끝이 중요하죠. 마침내 복이 돼야 되거든요. 마침내 복이 돼야 되는데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되죠? 그거 다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는 도중에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또 어떤 산업을 크게 얻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침내 복이 돼야 되거든요. 끝끝내 그게 좋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좋으면 과정에서 좀 좋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일장춘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끝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결말을 보면서 가야 돼요. 결말을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거를 생각지 못하는 자라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다는 말은요, 아비나 어미에게 욕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불명예스러운 행위에 빠져가지고 그 부모를 완전히 욕먹이는 그런 행위, 이거는 끝이 안 좋은 겁니다. 처음에야 뭐 막 재산도 물려받고 산업도 물려받고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결국은 꼭 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는요, 앞을 내다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까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방향이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세워가는 것도 똑같은 원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이 잠언을 또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또 자녀들로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가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참 지혜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우리들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과 또 우리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자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늘 교훈으로 가슴에 새기고 우리들이 한 발짝을 나아가더라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옵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